있지 않아요. 오늘의 설교의 제목을 말씀드리면 설마 이것마저 하는 문제도 기도하라.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시죠. 설마 이것마저 하는 문제도 기도하라.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게 양분이 되는 설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데요. 사도 바울의 꿈이 뭐였냐? 로마로 가는 거였습니다. 로마로 가는 거. 이 사도 바울의 꿈 중에 하나가 최종의 꿈이죠. 나는 당시 세계의 끝이라고 하는 서바나로 갈 거야. 땅의 끝까지 가서 예수님을 증거할 거야. 이 당시 서바나는 지금의 스페인이죠. 글로 가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땅 끝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배경이 뭐냐면 그 계획이 수정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예루살렘 성도들을 향해서 가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자기는 땅끝 서바나를 향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러 갈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던 중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상황이 발생된 거예요. 이유는 뭐냐?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좀 어려웠나 봐요. 좀 궁핍한 상황에 처했나 봅니다. 경제적으로.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이방인 성도들이 헌금을 모았어요. 너무 어려우니까 이 헌금을 가지고 내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러 가야겠구나.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에 놓인 게 로마서 배경입니다. 오늘 25절을 한번 보시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이방인이죠.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전달해 주는 의미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일을 하려고 난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야 됩니다. 그 얘기가 오늘의 스토리 배경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사역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는 조금 더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또 어려움 가운데 처한 교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두 교회가 있다 그러면 초대교회 전통, 이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해왔던 좋은 전통은 뭐냐면 더 받은 교회가 부족한 교회, 힘들어하는 교회를 위해 흘려보내는 거. 이게 전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있다? 그럴 때 더 많이 가진 자들이 베풀어주고 오버플로우 해준다. 지금 뭐냐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기쁘게 연보하서 기쁘게 헌금을 하여서 이들에게 물질을 공급해주는 장면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이고 우리도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한마디로 이 사람은 원대한 꿈이 있었어요. 자, 로마로 간다. 그리고 나는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서 하나님을 증거한다라는 엄청나고 또 힘든 일, 이것도 존재했지만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고 딱 여겨지니까 그것을 중단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유턴했단 말이죠. 그런 상황이에요. 한마디로 계획의 차질이 온 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가운데에 계획의 차질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믿는 거죠. 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거야. 그리고 생각이 있으시겠지? 이런 계획의 차질은 내가 생각한 스케줄에 어긋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내용이 중간에 삽입됐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분이 마무리할 수 있지 않겠어? 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내용을 성도들과 나눠주는 거예요. 계획 차질 생기면 미치는 사람 있죠. 머리 터지는 사람. 표정 싹 굳어버리고 주님의 일이든 뭐든 계획에 차질이 오면 완전히 이 머리가 정신없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그것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마 이런 거예요. 살면서 계획의 차질이 빚어질 때가 올 때가 있죠. 그죠? 완벽하진 않으니까 우리의 삶이 오면 애초에 계획했던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똑같진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첫 번째 행동을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해 이렇게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표정부터 변하고 어떤 사람은 승질내고 어떤 사람은 꽁 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나오고 있어. 응? 아니면 뭐 조금 더 젠틀하다, 나이스하다 그러면은 막 여기저기 의논하고 상담하고 고민하고 혼자 고민하고 생각하고 남에게 피해 주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나 보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획에 차질이 왔다? 기도를 부탁하는 모습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특징을 본다 그러면 모든 문제, 설마 이것마저 하는 문제조차도 사도 바울은 기도로 풀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문제를 기도로 풀었지만 모든 문제를 기도로도 마무리했다. 사도 바울의 캐릭터가 바로 그런 거였어요. 여러분도 사도 바울을 닮기 원합니까? 네, 저는 그렇게 원하는 사람이 분명히 이 자리에 있는 줄 압니다. 그러면 한 가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설마 이것마저도요? 하나님 시간 없으실 텐데 이건 제가 해야지 좀 그래도 좀 어른이란 소리 듣지 않을까요? 아니, 그런 문제마저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풀어냈던 사람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특별한 사람이냐?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우리와 성정이 똑같다 그러죠.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됐어요. 이유는 뭐냐? 모든 일에 기도했기 때문에. 모든 문제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나는 평범합니다. 보잘것없습니다. 저는 뭐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나도 바울과 같이 모든 문제를 기도로 풀기 시작한다? 그러면 돌아오는 평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칭찬은 너는 위대한 사람이다. 너는 나와 함께 마음을 합하여 가고 있구나. 이런 평가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만이? 모든 문제를 기도로 푸는 사람만이. 제가 한번 묵상해 봤어요. 야, 그럼 사도 바울과 우리의 차이점은 뭘까? 뭐 우리라고 말할 것도 없는 게 사도 바울이랑 나랑 차이점은 뭘까라고 했을 때 분명한 차이점은 사도 바울은 성경을 읽어보면 기도를 실전용으로 사용합니다. 진짜 실전용으로. 여러분 가성비 되게 좋아하죠. 그리고 이거 왜 해? 항상 물어보죠. 이거 도대체 하는 이유를 좀 알려주면 내가 할게. 이런 거 되게 잘 따지는 거죠. 뭐 형제든 자매든 그런 거 되게 잘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따지고 본다 그러면 기도야말로 실전용으로 사도 바울은 썼다라는 겁니다. 야, 이거 기도는 지금 바로 적용해서 지금 바로 효력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그런 도구야. 사도 바울은 실전용으로 썼지만 제가 한번 저를 돌아봤을 때 저는 보니까 목사다운 모습을 보이려고 가끔 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장식용으로 쓸 때가 있었더라고요. 장식용, 보관용. 물론 급할 때는 하죠. 급할 땐 기도하는데 절박하지 않을 때는 그냥 목사라는 무게가 있으니까 매너리즘에 빠져서 뭐 창조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이렇게 그냥 툭 찌르면 나오는 문구들이 몇 개 있거든요. 장착돼 있는. 나 혼자 이렇게 하고 있으면 뜨끔 놀래요. 와,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지금 하고 있네.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네. 장식용이죠. 기도가 장식용이에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보관용으로 돼서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전용으로 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실질적으로 이 실전용으로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한번 문제를 보세요.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집안에 분명히 문제가 있죠. 가정에 분명히 예전부터 흘러온 문제가 있어. 그러면 고민만 하지 말고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고민하고 있는 걸 기도하고 있다고 같은 동의어로 둡니다. 그래서 자기가 고민하고 있는 게 생각하고 이것저것 계산하고 이것저것 유추하고 생각의 가지를 뻗어나가는 걸 기도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근데 고민과 기도는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단어를 구별해서 쓰고 있거든요. 낙심하지 말라, 고민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다 고민의 뿌리를 둔 단어인데 너 고민과 기도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너 이번 주에 계속 고민만 하잖아. 기도해, 실전을 사용해, 그 얘기예요. 남편과 아내가 문제가 있어요. 그럼 내 마음이 다쳤어. 그럼 설득으로도 안 돼. 그럼 이거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사람의 마음에 관련된 문제야. 그럼 여기서부터는 실전으로 들어가야죠. 기도해야죠.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내, 내 남편의, 내 아이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그게 실전으로 들어가는 거죠. 세워라 내워라 언젠간 되겠지. 내가 할 문제가 아니야. 그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경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만만한 문제 아니죠. 돈 문제가 뭐 제일 쉽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돈 있는 사람이나 얘기할 문제고 우리같이 늘 하나님 앞에 공급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하나님 내 굶어 죽는 문제 앞에 지금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 가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사실이고 주님 절박합니다. 이런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주님한테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기도로 이걸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굶더라도 뚫고 나갈 힘을 주시든지 아니면 진짜 굶지 않도록 주님께서 재정을 공급해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 그것도 아니라면 자녀야 빨리 와라.
내가 너를 보고 싶다. 천국으로 불러주시든지 어떻게 뭐라도 보여주실 거 아닙니까? 라고 기도를 빨리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도를 안 하고 실전으로 사용하지 않고 장식용, 보관용, 나중에 그냥 어떻게 그냥 풀렸는지도 모르게 그냥 감사기도 겨우 꺼내가지고 그냥 주님이 다 하셨죠 뭐 이렇게 풀어놓고, 근데 과정을 보면 기도하는 적은 별로 없고, 그럼 실전으로 안 썼다는 거죠. 사업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이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사람 만나는 거잖아. 아니 뭐 주변에 그 환경도 환경이지만 사람 만나는 거잖아. 이건 사람은, 여러분, 사람은 항상 속이는 존재인데 그런 사람들을 계속 만난다고. 그러면 내 힘으로 할 수 없죠. 쉽지 않죠. 그러면 하나님과 결정을 내려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존재하죠. 실전으로 들고 가야죠. 오늘 어떤 고객이 올지도 모르고 어떤 거래처가 어떤 반응으로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걸 내가 준비하면서 분석하면서 가겠다? 안 되잖아요. 그럼 실전에 내가 실전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기도를 앞세우고 들어가는 거, 그게 실전으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혼 문제도 마찬가지죠. 나이 들면 다 결혼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런 문제가 쉽지 않다고. 다 만나고 그냥 하는 것 같은데 쉽게 결혼하는 사람도 있지만, 야, 한 번 만나면 왜 이렇게 어렵냐, 이런 사람도 있다고. 그럼 기도해야죠. 근데 만나면 다냐? 만나면 다가 아니죠. 시댁이 있고 가정과 가정이 만나는 거잖아요. 저분의 부모님과 내 부모님이 만나는 그런 상황으로 나가는 걸 우리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저 사람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있냐, 나의 부모님이 어떤 부모님인지 서로가 교제하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내가 꾸려나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둘이 알콩달콩이 문제가 아니라 저 가정과 내 가정이 만나는 거, 그리고 이 정도쯤 되면 벌써 실전에 기도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만났어요. 그러면 뭐 이 만나고 나면 또 다가 아니죠. 시어머니로 모셔야 될 사람이 철천지 원수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럼 기도해야죠. 친정도 마찬가지죠. 시댁도 마찬가지고 똑같다고. 이 실전으로 기도를 밀어넣지 못해서 산산조각 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미처 생각 못했어. 그것이 기도를 실전용으로 쓰지 않고 장식용, 보관용으로 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환경의 문제고 익스터널한 거고, 진짜 답답한 건 뭔지 알아요? 다 괜찮은데 더 큰 건 뭐냐면 한심한 내 모습. 내 범죄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이 연약함 때문에 계속 넘어지는 요소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때 그 문제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야말로 하나님께 구해야죠. 하나님, 나 어떡합니까? 나 좀 구해주십시오. 나 좀 지혜 좀 주십시오. 내 마음 이 굳어있는 마음 좀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내 문제를 놓고도 하나님 앞에 꽉 막힌 상황도 올려드려야죠. 이걸 다 합쳐서 이 모든 문제를 기도로 풀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실전용으로 기도를 쓰는 방법입니다. 지금 얘기했던 모든 것들이 사도 바울이 했던 기도예요. 사도 바울이 다 간구했습니다. 이랬을 때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었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바로 특권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특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특권이 있습니다. 자녀라고 불러주셨으니까. 근데 이 기도라는 것이 내게 주신 특권임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고 있다? 엄청난 어리석음이죠. 그러지 않겠어요? 상대방이 뭐 이렇게 초총 같은 거 들고 옵니다. 근데 우리는 미사일 같은 게 있어요. 기관총 같은 게 있다고. 그럼 예를 들면 조선시대 같으면 다 창 들고 덤빌 때 우리에게 기관총이 있다. 그러면 세계 정복하는 거 우습지 않습니까? 그죠? 탄약만 무한대로 공급만 된다면. 그죠? 우리는 총이고 상대방은 창이야. 뭐 이건 문제 없죠. 그래서 창을 들고 있는 대적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관총을 주셨는데 우리는 항상 물총만 사용하는 거예요. 물총만. 기도를 쓰지 않는 사람들. 그래 물총 가지고 싸가면서 막 상대방 차갑지. 이번에 소금 물러서 눈 따갑지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야, 물총을 이번에 구했다. 다 같이 모여봐. 10명만 모여보자. 아예 속옷까지 적셔버리자. 와, 좋아하고. 근데 갖고 있는 건 뭐냐? 미사일과 기관총이 나에게 있는데 이걸 쓰지 않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실전의 무기, 가장 크게 쓸 수 있는 무기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미사일을 공부만 해서 뭐합니까? 난 기도 알아요. 목사님, 저 기도 훈련 학교도 해봤고요. 기도도 많이 알아요.
그 어색하지 않아요. 저 그 분위기 너무 좋아요. 기도가 좋아요.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기도하는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그거는 상관이 없죠. 기도를 쓸 줄 알아야지. 버튼을 누를 줄 알아야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실전용으로 오늘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요. 이 풀어나가는 문제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총 3가지의 기도를 통해 3가지의 문제를 풀어가는데요. 어떤 식으로 그가 실전에서 기도를 사용했는지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는 뭐냐면 30절 한번 보십시오. 먼저 기도를 부탁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날 좀 해서 기도해줘, 그 얘기죠. 중보기도 요청합니다. 날 좀 해서 기도해줘. 그래서 여러분, 가장 겸손한 사역자는 누구냐면 성도들한테 기도 요청하는 사람이에요. 저 좀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 하나님께 빌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걸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그런 요청을 했는데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31절에 구체적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는 상황 직전입니다.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냐?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곳이야. 누구에게? 사도 바울에게.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고 센 상태로 모여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거든요. 거길 향해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부탁한 건데, 갈 때 나 좀 지켜줘. 나 좀 하나님께 빌어서 내가 잘 들어가고 무사히 갈 수 있도록 도와줘. 대적들이 너무 많아. 이런 내용이 어디 나오죠?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22절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지면서 그 연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느라. 알지 못하겠대요. 오직 성령의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뭐 결박, 생명, 환란 이런 거 막 얘기하면서 거의 생명 걸고 지금 가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안전하게 잘 갈 수 있도록 기도해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위험해요. 실제로 위험한 상황을 맞이하죠. 사도행전에 가보면 진짜 가죠. 진짜 가서 이 유대인들이 결국 봤어요. 야, 사도 바울이야. 죄가 어디라고 여기 나타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만 안 둔다고 죽여버리자. 죽음의 직전까지 사도 바울이 갑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한 사람을 보내시죠. 그게 바로 누구냐? 천부장 한 명을 보내죠. 천부장 한 명을 보냈는데 죽어간다.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군사들을 끌고 와서 사도 바울을 구해내 줍니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자, 그 내용이 사도행전 21장에 나오는데 30절 보니까 온 성이 소동하여 이렇게 나와요. 온 성. 성경에서 온 성 대부분 그러면 그 맥락상 예루살렘일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온 성. 예루살렘이 되게 소동했대요. 사도 바울을 만난 거죠. 야, 지금 내가 죽이려고 하는 애가 지발로 나타나? 그러면 사람들이 막 모인 거예요. 어떻게 되냐?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이 성전 밖으로 나갔다, 그 의미는 뭐냐면 죽여버리겠다의 확실한 표현이에요. 밖에서 죽이겠다. 이 안에서는 죽일 수 없는 구조거든요. 죽여서도 안 되고. 밖에서 나간다. 성전 밖에 나가서 죽여버리겠다. 굉장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이게 죽이려고 겁주는 신용을 할 때가 아니라 진짜 죽이려 할 때, 이런 표현을 성경이 씁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왜 이렇게 시끄러워? 그랬더니 바울이라는 자가 지금 어디서 왔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보고가 들어온 거예요. 그런 소리가 천부장한테 들린 거야. 그러면 시끄러운데 왜 그래 하고 그냥 자버릴 수도 있거든요. 자기 국민도 아니고 식민지에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소동을 벌였구나 하면서 이 로마 장교잖아요. 자버릴 수도 있다고. 근데 32절 보니까 그가 급히 군사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군사들을 왕창 거느리고 표현이 달려 내려가니, 이럴 필요가 없거든요. 이렇게 급할 필요가 없거든요.
나랑 사도 바울은 보지도 못하고 관계도 없고 굳이 이거에 휘말릴 필요도 전혀 없는 그 지역의 천부장, 군사 장교가 갑자기 군사들을 다 몰고 내려갔다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면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의 도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와,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리가 전혀 없는데 우연인가 봐, 운인가 봐, 행운이 왔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예상치 못한 긴급한 도우심이 저 사람을 통해 왔구나. 천부장이 그런 역할을 한 거죠. 그러면서 천부장이 급하게 와서 바울한테 뭐라고 하냐면, 천부장이 급하게 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일단 보시면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그래서 여러분, 갑자기 이번 주에 이렇게 여러분이 생활하시다가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친절을 베푸지? 이 사람이 날 도와주지? 그러면 참 이상한 사람이네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가 모르는 도우심이 계속 존재하는데 내가 참 발견을 못하는 눈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나를 계속적으로 보이지 않게 보이게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거든요. 오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어요. 이유는 뭐라고 했죠?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 간 건데 기도를 부탁하고 간 거잖아요. 그랬더니 건져주시는 것뿐 아니라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 생각지도 못했던 유대인과 이방인의 결국에는 이 헌금이 전달되면서 서로가 연합되는 그 아름다운 모습까지 이어집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근데 그 바울의 주에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한 번에 싹 연결이 되는 자연스러운 연결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지켜주시고 그곳 가운데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진짜 위험한 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앞날이 불투명하다고 느낄 때가 있죠. 진짜 위험한 거는 기도 없이 걸어가고 있는 것 자체가 되게 위험한 겁니다. 예루살렘을 가는데 기도 부탁을 안 해. 무슨 일이 있을지 긴장도 안 해. 준비도 안 해. 기도의 준비도 없어. 누가 날 지키는지도 몰라. 예루살렘 성 구조만 공부하고 있어요. 그럼 되겠습니까, 일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합니다. 언제나. 내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 음침한 사망의 예루살렘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나의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이 길을 지켜주시리라.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눈앞에 있는 모든 사망의 골짜기를 기도에 올려드림으로 풀어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게 뭐냐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섬기는 일을 예루살렘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해달라. 여기 말이 좀 복잡합니다. 31절 하반절을 보시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이게 첫 번째 기도고, 두 번째가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예루살렘 성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섬기는 일이 뭐였어요? 방금 헌금 전달하는 길이죠. 헌금 전달하는 일인데 이거를 상대방이 느끼기에 받을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걸 했단 말이야.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지금 예루살렘 교인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교인들은 원래는 다 유대교 믿었던 사람들이죠. 원래는 예수님한테 악한 감정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야, 유대교가.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지금 헌금을 갖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변화는 됐지만 각자가 갖고 있는 인간의 습성이라는 게 쉽게 변화가 됩니까? 쉽게 변화되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도 보면 초창기 기독교는 사실은 유교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교 영향이 사실은 있죠. 한국 교회 그러면 유교 영향을 떼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러면 유교적인 덕목, 다 정장을 왠지 갖춰 입어야 될 것 같고, 목사님 그러면은 왠지 뭐 겸양의 미덕 이런 게 다 있어야 될 것 같고, 지금도 그렇게 안 하면 되게 싫어하고 낯설어하고, 이게 사실은 유교적인 덕목을 갖춘 기독교의 그런 칼날을 갖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오늘 보니까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습성은 하루아침에 빠지진 않는 상황이야.
근데 지금 이 유대교에게 이방인들이 모아준 헌금이 전달되는 상황이에요. 원래 유대교는 이방인 자체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라고 그럴 정도로 아예 밥도 같이 안 먹고 말도 안 했던 게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개로 여겼어요. 개. 그런데 이 사람들의 헌금을 모아가지고 유대교였던 사람들에게 헌금을 전달한다? 사도 바울이 알았던 거예요. 야, 이게 지금 기도가 필요한 상황이구나. 명분을 따지는, 여러분 명분 따지는 사람들 있죠. 우리 가운데도 명분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옛날 조선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그걸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조선시대 양반들도 아무리 배고프다 할지라도 노비가 준비해준 음식이라든지, 예를 들면 종들이 모아가지고 이거 드십시오 이거라도, 그러면 안 먹는다, 내가 어찌 이걸 먹겠느냐, 이런 거 되게 많이 보죠. 이게 다 자존심이고 다 자기의 그 명분이거든요. 내가 어찌 양반인데. 근데 유대인들이 그런 분위기가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거를 캐치한 거예요. 그래서 야, 헌금인데 이거 누구한테 갖고 왔음, 누구의 헌금입니까? 물어보면 이방인들이라고 얘기하면 얘네들이 안 받을 수도 있고 기분 나빠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습성이 아직 남아 있다라면 걱정돼라고 하면서, 걱정될 때 뭐 어떻게 했어요? 이런 걱정을 걱정하지 말고 기도를 부탁하더라는 거예요. 아, 어떡하지? 아, 머리 아파. 아, 괜히 했나? 아, 내가 하지 말자고 할 거. 이거 주면 이 사람들 어떡하지? 미리 연락을 할까? 이런 거 우린 되게 많이 엄청 돌리죠. 그래서 I인 사람은 혼자 고민하고 E인 사람은 그걸 막 떠들고 다니고. 근데 사도 바울은 뭐 했냐? 아, 이런 애매한 상황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성도들이여 기도해 주십시오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되게 심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실 우리는 전부 다 짐을 맡기는 걸 배우고 있는데, 우리는 알아서 짐을 챙겨가요. 야, 주님, 이것도 제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 이거 어렵네. 가다가 나 죽을 수도 있는 거 일단 그것도 제가 한번 해결해 보고, 가다가 받을 수 있는, 갔을 때 오해. 아, 머리 아프네. 잠이 안 오네. 벌써부터. 그럼 벌써 경우의 수가 벌써 여기서부터는 한 5가지가 뭐야? 한 10가지, N가지가 나오죠. 이거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러지 말고 기도를 부탁해라.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레퍼런스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좋은 일도 어렵죠. 좋은 일이라고 다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오히려 도움받는 사람들이 당연히 도움을 고맙게 받을 줄 알았는데 콧대가 높아서 안 받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이 더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혜가 뭐냐 그러면, 도울 때도 겸손하게 도울 수 있도록, 내가 보여지는 것부터 해서 말하는 것부터 해서 행동까지 기도도 부탁은 하지만 나 자체도 그들에게 비춰질 때 겸손하게 비춰질 수 있도록 기도해줘, 이것도 포함이 된 거겠죠. 그랬을 때 일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결과를부터 얘기해드리면, 사도행전 21장 17절 보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어떻게 됐어요? 기꺼이 영접하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를 부탁했기 때문에. 기도의 힘이에요. 저는 요거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막 물불 가리지 않고 막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고 뛰어나가는, 막 엄청나게 막 그런 남성상의 느낌, 막 정신없이 막 뛰는 그런 사람 같이 보이는데,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막 복음 얘기하고. 근데 이 사람 되게, 이 장면을 보면서 내가 느꼈던 게 되게 세심하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이 사람 되게 정서적으로 굉장히 세심했던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소심해져서는 안 되지만 세심할 필요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목사님들 이렇게 좀 만나다 보면은 좀 영향력 있으신 분들,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이죠.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그래요. 작은 문제 갖고 얘기하면은 혼납니다. 아, 박 목사 그런 거 갖고 뭘? 기도해. 저한테는 좀 큰. 기도해. 그 작은 문제 가지고 왜 그러나? 그래요. 그러면은 일리가 있어요. 워낙 또 이제 힘을 주시려고 하고 또 큰 인물이시다 보니까, 그래, 내가 큰 문제를 다룰 때 소심하지 말아야지. 이거는 되게 잘 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나도 담임 목사로서 겪는 문제들이 생각보다 큰 문제인데 어떡하지?
그래, 밀고 가보자.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오는 학습이 있거든요. 그래, 큰 문제가 닥쳤을 땐 소심하지 말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되는 편인데, 소심한 건 극복이 됐는데 세심해져야지. 이거는 저도 많이 놓친 것 같아요. 세심한 목사가 되자. 이거 잘 안 됐던 것 같고 지금도 잘 안 돼요. 소심하진 말아야지. 근데 세심한 거? 이거는 많이 놓쳤다. 이거 저한테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주시는 마음이더라고. 내가 세심함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아파하고 또 힘들어하고 이럴 때 뭘 그런 거 갖고 그러나 뭐 항상 뭐 그렇게 뭐 얘기하진 않았지만 조금 더 세심함이 필요했던 부분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돌아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생각을 이어가 보니까 이 목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결국에 인간은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 있는 게 아니구나. 연약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결국에는 약한 사람을 붙들어주는 거. 여러분, 약한 사람을 붙들어주는 게 사실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부모님들 보면은 뭐 애가 항상 굳건한 애들만 키우나요? 강한 애들만 키웁니까? 아니죠. 울보 키우고 맨날 얻어 터지고 들어오는 애 키우고 다 사실 너 나가서 버려버린다, 다리에 버려버린다 얘기는 하지 실제로 버리진 않죠. 다 주워서 키운다고.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약한 애들도 데리고 가는 거, 연약한 애들도 데리고 가는 거. 엔도 슈샤쿠의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을 보면은 배신자 한 명이 나오는데 일본의 크리스찬인 척하면서 나중에 팔아먹으려고 하는 그 배신자예요. 기치지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기치지로. 이 기치지로가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를 갖다 너무 힘들게 하지 말라고 제발. 난 사실 믿음이 없는 것보다도 그래요. 저 믿음 약해요. 난 믿음이 약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고문을 어떻게 했냐면 사람을 거꾸로 달아놓고 귀에 그 바늘로 구멍을 내가지고 귀로 피가 계속 흘러나와갖고 결국에는 죽이는 그런 고문을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래요. 나는 그런 거 못 견뎌요. 저는 그런 거 못 견딥니다. 왜? 저는 믿음이 약하니까요. 저는 마음이 약하니까요. 저는 그런 부분이 힘들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원래 약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연약한 사람들. 그러면서 기치조로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왜 나를 약하게 만들면서 왜 강한 자를 흉내내게 만드십니까? 저는 강한 자가 아니라고요.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소설에 보면은 소리를 막 지릅니다. 저는 강한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치지로가 막 절규를 해요. 우리가 달리기 같은 거 할 때도 어떤 사람은 심장이 되게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래 달리기 같은 거 1000m 같은 거 해도 그렇게 숨 안 차고 그냥 휙 뛰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뭐 100m만 조금 뛰어도 그냥 헉헉대고 아예 뭐 한 번 뛰고 나면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죠. 그죠? 다 다르다고, 연약함이. 근데 500m 뛰고 쓰러졌다고 해서 그 사람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사람 1000m 뛰고 헥헥거렸다고 무시하면 안 되잖아. 저는 이 엔도 슈샤쿠의 강점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침묵이라는 소설에서 기치지로를 묘사할 때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라고 묘사를 안 해요. 이 사람을 묘사할 때 끝까지 연약한 모습이었지만 기치지로는 신앙인이었습니다 라고 끝을 맺어요. 기치지로, 이 사람이 배신했고 어떤 때는 믿음을 저버리고, 그 당시에 그 배교의 상징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려진 성화를 밟고 지나가라, 이게 일본의 그 배교하는 그 상징이었거든요. 그럴 때 밟았던 사람이지만 그는 여전히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과 같이 그 당시처럼 핍박의 때가 아니고 만약 평화로울 때였다라면 이 기치지로는 사실은 아마도 좋은 성도였을 거다. 왜냐하면 성실성 하나는 좋았거든요. 그 사람이 핍박의 엄청난 그 어려운 시기를 만나서 그렇지 사실은 그 사람은 평화로웠을 때는 되게 좋았을 거야. 지금도 보면 우리나라 핍박이 없죠. 지금 핍박 없는 시대에 살고 있죠. 살고 있다 그러면 지금도 훌륭한 리더들, 훌륭한 성도들, 훌륭한 뭐 교육자들 라고 했을 때 핍박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평소에 격려 잘하고 좀 재미있고 은혜 받고 웃고 예배 잘 드리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실한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어려운 시절을 만나, 그럼 사실은 시대와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시대의 결과 아닙니까? 배신하게 되고 힘들어하고 쓰러지게 되고. 오늘 이 설교 때 나온 이 침묵과 같은 소설의 배경을 보면은 예수 믿는다 그러면 거꾸로 매다는 것부터 시작하거든요. 거꾸로 매달아서 피부터 나게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딱 죽는 게 그 순교의 모습인데, 여기 다 여러분들 그런 고난 이길 자신 있습니까? 일단 뭐 바늘 뚫는 건 둘째치고 거꾸로 달리는 것 자체가 벌써 혈압이 올라가죠. 그죠? 자신이 없다고. 물론 저는 이런 순교적인 믿음 갖고 있는 사람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래야 되고 저도 그래야 되고 끝까지 지켜야 되는 그 믿음, 끝까지 지켜야 되는 그 신앙, 성도는 믿음 지켜야 되고 성도는 순교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맞죠. 그게 맞지만 100% 성도가 다 그런 신앙을 지킨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넘어지고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어떤 때는 깨진 모습으로 드러나는 성도가 있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난 그렇지 않았는데 와, 난 넘어졌네. 나는 배신을 해버렸네. 그럼 과연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버렸을까요? 과연 그가 그런 배신의 모습을 취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버리나요? 그렇게 하나님이 쉽게 자녀들을 버리는 아버지입니까? 너 아빠한테 뭐라고 했어? 호적 파. 너 아빠한테 뭐라고 했어? 칼 가져와. 야, 바로 얘 아니다. 얘 선 걸어. 호적 줄 걸어. 그런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자녀들을 버리실까요? 여러분 오늘 이 기치지로 우린 뭐 안 넘어집니까? 우린 부인 안 해요? 살면서 부인 안 하니까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 슬쩍 씻기도 하는 척하면서 씻기도 안 하는 것처럼 해서 얘 크리스찬인지 나중에 아는 경우가 되게 많지 않아요? 너 씻기도 했어? 평소에? 했어. 그게 씻기도야? 교회 다녔어? 이거 사실 부인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부인도 하고 산다고.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 버리냐는 거예요. 내 말은. 그렇게 행동하면 다 버리냐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버리는 분이시냐는 겁니다. 제 말은. 저는 사도 바울 같이 이런 세심한 부분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교회가 사랑에 필요한 이유는 교회는 결국 살리는 곳이 돼야 되는데 연약함과 깨짐과 어려운 부분에서 막 헤매고 있는 사람, 여러분 어쩌다가 교회에 이혼하고 온 사람이 들어와요. 그럼 버려야 돼요? 그럼 나가라고 해야 되냐고. 저 아버지 심정, 아버지 마음, 우리가 아버지 마음을 담겨놓습니다. 뭐 찬양도 하잖아요. 아버지 마음이 뭡니까? 어떻게 버려요? 자기 딸이 이혼하고 돌아왔는데. 품어야죠. 자기 언니가, 자기 누나가 이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언니 나가. 뭐 다 계속 말끝마다 그걸 얘기할 거예요? 언니는 과거가 있으니까 내 딸아, 넌 과거가 있으니까 안 된다. 과거가 있으신 분은 나가주십시오. 이래요? 교회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라면. 어떻게 다 버려요? 버릴 수가 없지. 뭐 사역하다가 잠깐 내동댕이 쳐졌어요. 그럼 다신 쓰임 받지 못하네? 하나님이 뭐 그럼 다신 쓰지 않아요? 세컨 찬스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오해한 게 그겁니다. 바울은 말씀 선포하니까 무조건 강직할 것이다. 엄청난 기준으로 사람들을 막 칼처럼 내칠 것이다. 아니에요. 오늘 세심함이 나오잖아. 야, 내가 아마 전달을 이렇게 하는데 안 받아 너희들이, 이게 아니라 아마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어떡하지? 기도 좀 해줘. 이 세심함,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강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다 돌아보는 거예요. 그 돌아보는 것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아, 나는 좀 믿음이 센데, 믿음이 굳건한데 얘는 아직 좀 어려워하고 배신도 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네. 내가 돌봐야지, 품고 가야지.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 명문대 갔어요. 명문대 갔으면 그 모임 중에는, 그 이야기 중에는 대학 못 들어간 사람도 있잖아. 그럼 그걸 배려해서 얘기해야죠. 그 사람들 마음도 헤아릴 줄 알아야죠. 그게 세심함이죠. 또 이야기하고 그 교회 가운데, 저도 그래요. 이렇게 목사님들 만나고 그러면 우리가 좀 활발하게 움직이는 편이지 않습니까? 막 SNS도 하고 막 뭐 하여튼 뭐 아름답게 뭐 꾸며 보기도 하고 이것저것 막 합니다. 활발하게 움직이는 편인데 저는 목사님들이랑 얘기할 때 교회 얘기 안 해요. 혹시라도
어떤 이상하게 전달이 될까 봐 상처가 되실 수도 있고, 그날 기분에 따라서 주눅이 드실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얘기를 꺼내서 물어보는 거 말고는 제가 교회 얘기를 일절 안 합니다. 자전거 얘기하고 맨날 먹는 거 얘기하고 막 그래요. 일부러. 우리 중에 다 생활 수준이 똑같습니까? 다 틀리지.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있다고. 아직도 집이 없고 집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고. 근데 그 사람들 앞에서 굳이 역시 그 위치 아파트가 참 조용하고 참 잘 됐지 뭐. 내가 이번에 하나 새 채를 얻었는데 이런 얘기 꼭 해야겠어요? 배려가 필요하다고. 옆에 있는 애가 막 등록금을 못 내요. 그냥 힘들어해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뭐 루이비통 가방을 하나 샀어. 가리고 좀 있어야지 이렇게. 내가 이번에 석 달 동안 모아서 산 거야. 봐, 이쁘지, 만져봐. 그건 세심함이 없는 거죠. 세심함이. 자기가 승진했어. 그럼 아직 지금 취업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 이번에 나 대리됐어. 내가 운전하면 대리운전이야. 이런 얘기 꼭 해야겠어요? 막. 세심함이 필요해요. 세심함. 사도 바울은 그거를 보여주죠.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일이 잘 전달될 수 있을까? 이 세심함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괜찮게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랑이란 게 왜 멋지냐면 사랑은 안전합니다. 이런 사랑의 마음에서 출발한 세심함으로 전달되는 이 선물은 안전하죠. 누구도 다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이런 세심함을 갖고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 자체에 보면 나는 좋은 일 하니까, 나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들이대면 맞으니까 더 생각할 것도 없어가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런 세심함을 통해서 하나님 좋은 일 할 때도 내가 좋은 행동을 하고 내가 옳은 행동, 내가 내 말이 틀렸어? 틀리고 옳은 게 아니라 내 말에 사랑이 있어? 이걸 봐야죠. 내 행동에 세심함이 있어? 이걸 봐야죠. 틀린 거 있으면 얘기해봐. 내가 지금 틀린 얘기에 이걸로만 잣대를 기준을 내세우는 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세심함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에 전달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묻고, 이런 문제조차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라는 것이 오늘 두 번째 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좋은 일, 좋은 행동, 내가 옳은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사랑으로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그 문제까지도 기도하며 지경을 넓혀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기도인데요. 지금 로마로 가려고 했는데 예루살렘으로 지금 유턴을 하는 거잖아. 근데 이것도 기도는 해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예루살렘 가긴 가는데 결국엔 로마도 갈 수 있게 기도 부탁해. 요게 세 번째 기도입니다. 32절 보시면,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가 누구예요? 로마서니까 이제 받는 사람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죠. 로마로 나아가서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 예루살렘 가긴 가. 근데 결국에 너희들도 보고 싶어. 내가 원래 갖고 있는 꿈이 너희 땅끝까지 가는 꿈이니까 그 길도 열리게 해줘,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요, 이런 기도의 특권, 특별히 바울을 위해서 사람들이 기도를 했더니 나중에 로마까지 가는 모습을 봤을 때 성도들에게 계속 기도를 부탁하는 모습,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모습, 이것만큼 중요한 모습은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특별히 목사인 저도 여러분에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설교하고 여러분들을 대하고 목회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세심함이 있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로 나아가시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성도끼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크로스로 요청하는 겁니다. 나 두렵지 않게 부탁해. 나 좀 지켜줘. 그래서 나의 기도 제목을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알고 있냐가 그 사람의 지금 현재 힘이에요. 요새의 힘, 성벽의 내공 지수가 그만큼이 올라가는 거예요. 내 기도 제목 지금 한 6명이 알고 있지? 그러면 나는 나보다 6배 이상의 힘으로 내 인생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굴러가고 있는 거라고. 왜? 그 기도는 내가 쉴 때도 그들이 하거든.
그리고 내가 할 때 그들이 같이 해주면 이게 하나님이 입체적으로 들으시고 계속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다가오시고 그 일들이 벌어지거든. 기도가 일을 하니까. 여러분의 기도, 내 기도를 지금 몇 명이 알고 있나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그게 나의 지금 현재 기도 지수예요. 신앙 지수예요. 얼마나 내가 지금 혼자 일하려고 하는지를 보여주고, 얼마나 내가 나는 지금 비록 외롭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 일은 될 수밖에 없다는 내가 알린 기도 제목 수만큼이라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일을 하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결국에 어떻게 됐냐면 로마로 가게 해달라는 기도 응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빌립보서에 보면 명확히 나오죠. 로마로 가잖아요. 이 사도행전을 보니까 로마로 갈 때 상황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가냐? 죄수의 몸으로 갑니다. 퍼스트 클래스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죄수의 몸으로 가요. 근데 이게 더 유리하다고 그랬죠?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는 게. 이유는 뭐냐?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비용.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데 로마의 군인들이 체포해서 가면서 밥 주고 가면서 옷 입혀주고 교통비도 해주고 돈 들 게 하나도 없다니까. 비용 해결돼. 그리고 두 번째가 제일 치명적이었던 건 사실 안전. 그대로 이 사람이 나갔다 그러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굉장히 많았는데 로마 군인들이 지켜주는 거죠. 그 상태로 로마까지 간다고. 사도행전 23장 21절 같은 데 보니까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는 애다. 이때부터 테러리스트가 있었는데 몇 명이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냐? 40명이. 이 중동에 있는 분들은 하신다면 하시는 분들이죠. 우리는 그냥 나쁜 놈, 나쁜 자식 욕만 하는데 이분들은 그냥 하죠. 그냥 두르고 그냥 달려드시는 분들이잖아. 이런 분들이 40명 있었다고. 그러니까 한국은 참 좋은 나라고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맹수가 뛰어다닐 때, 맹수가 막 밖에 나와서 뛰어다닐 때는 어디가 제일 안전해요? 맹수가 갇혔던 우리가 제일 안전하죠? 좀 그런 상황이야. 그 가운데 들어가서 가만히 문 잠그고 걸어 잠그고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40마리의 맹수가 지중해부터 시작해서 막 뛰어다니고 있어요. 널 죽여버리겠다 뛰어다니는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감옥 안으로 들어와서 이송이 되고 있는 거예요. 로마까지 안전하게. 결국은 기도 응답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늘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이 세 가지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이루어졌다고. 그럼 보세요. 지금 오늘 사실 기도 구절은 2절밖에 안 돼요. 이 짤막한 2구절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일을 행했다 그러면 우리가 드려지는 프레이 퍼스트 기간 동안에 날마다 드려지는 그 기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이 짤막한 2구절도 들어주셨는데 나도 사도 바울과 같이 성경에 나온 모습처럼 응답받기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기 원합니다.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그러한 기도의 응답을 얻읍시다. 아멘.